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받더니 유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에 들어가는 길에서 백성을 쫓아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떼어내야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와에 매복한 군사를 입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와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들이 끊임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쳤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오는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와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늘어진 자가 18,000명이 다 용서하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네. 1월 28일 안식일 예배 2부 때 오늘 본문을 한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에 전했던 말씀을 한 시간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고 특별히 이 사건의 개략적인 정황은 그래도 좀 들으셔야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전할 수는 없지만 개략적인 이 싸움, 오늘 이 싸움의 경위와 과정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2번 졌습니다. 그래서 약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군사의 10분의 1이 죽은 겁니다. 꼭 베냐민 한 지파 떨어진 것처럼 비슷하죠. 10분의 1이 죽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붙이리라 약속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치오는 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작전을 바꿨습니다. 복병을 두자. 그래서 성이 있으면 복병은 눈에 안 띄어야 되니까 뒤로 돌아간 거죠. 이렇게 복병을 한 10,000명 두고 나머지 군대는 수가 확 줄면 눈에 띌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군대는 앞에 서서 기브와 사람들을 이제 격동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기브와 사람들이 2번 이겼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이기리라 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래 성 밖으로 나오면 불리한 것입니다. 소수가 대군에게
들판에서 싸우면 에워싸임을 당하기 때문에 불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거죠. 두 번 이겼으니까 저놈들이 별것 아니다 이러고 쏟아져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군이지만은 싸워보니까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3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어요. 30명 별거 아니지만 기세를 보는 거죠. 아, 이번에도 우리가 이기겠구나. 그래서 계속 군사들이 성 안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도망하는 채 했습니다. 더 넓은 길로, 더 넓은 들판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러났고 기브아에 있던 베냐민 군대는 추격이 나서 넓은 들로 왔습니다. 자, 그때 약 10,000명 정도가 비어있는 기브아 성으로 들어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성에 불이 났으니까 얼마나 연기가 높이 솟아올랐겠어요. 연기뿐만 아니라 불길이 우리가 캠프파이어 한다고 모닥불 좀 쌓아놔도 몇 미터 내지는 길게는 한 10미터 가까이 불이 올라가죠.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집들과 무슨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집합 장소인 그런 건물들, 높은 건물들 불이 탔으니 또 성벽에도 집이 있었다면 여리고처럼 크게 불길이 올라갔겠죠. 자, 이렇게 불이 확 올라갑니다. 성경에 뭐냐면 하늘로 치솟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들로 나왔던 사람들도 뭐랄까요? 열기가 느껴졌을까요? 아니면은 하늘이 껌껌한 걸 느꼈을까요? 소리도 들렸겠죠.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나온 성이 불이 탄 거예요. 즉 돌아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왜 돌아갈 데가 없어지냐니까 불만 탄 게 아니고 거기는 이미 점령을 당한 거죠. 점령을 당했는데 앞에 있던 대군이 뒤로 돌아해서 반격을 한 겁니다. 사람이 이 뭐라 그랬죠? 사기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쯤 되면 베냐민 군대는 완전히 사기가 떨어지고 전의를 싸울 뜻을 상실하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0배 되는 군대가 앞에서 치고 뒤에서 복병이 성에 불을 지르고 다시 뒤를 친다 할 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곧 죽을 것을 직감하고 도망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워낙 넓은 들판이다 보니까 도망을 치는 동안에 싹싹 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유리하죠? 수가 적을수록 좁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좁은 곳으로 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복잡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습니까? 광야로 왔다 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넓을 광자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넓은 들이죠. 쭉 펼쳐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그런 의미의 광야가 아니고 협곡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굴이 있는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초장의 들판이 아니고 암소로 뒤덮인 그런 골짜기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또 몇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디 숨었냐면 림몬이라 불리는 바위에 숨었다 했습니다. 6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바위가 얼마나 크다고 600명이 다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에서 보는 바위가 아닌 거죠. 엄청나게 큰 바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굴이 있었을 것이고 미로 같은 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쉽사리 600명이지만 찾아내기가 어렵고 공격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형인 것. 살겠다고 들어간 지형이니까 분명히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의 예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갔습니다. 유대 광야 지역으로 갔습니다. 광야 지역에 뭐가 있었죠? 굴이 있었고 산 같은 돌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쳐다보면서 아버지 사울이요 이랬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말로 쫓아오면 쫓아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릴 정도면. 사람이 여러분 들판에서 달리면 얼마나 달릴 수 있겠어요? 잘 닦인 도로 트럭에서 달려도 40km가 안 나오는데 선수들도 그런데 돌이 막 있는 데서 짐승들이야 돌과 나무와 산이 흙이 섞인 데서 달리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지만 짐승은 본래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못 달립니다. 그럼 말로 추격하면 다윗이 400명, 600명, 사울의 군사 3,000명 그
그 중에 200명만 말로 추격해도 충분히 다윗의 쪽을 멸할 수 있는데 못 쫓아갑니다. 다윗의 말에 감동도 됐지만 그 산과 산의 거리가 그리 멀진 않아도 말소리가 들릴 정도니까 지형이 조건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데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림몬 바위라고 불리는 광야의 어느 한쪽에 600명이 숨어 들어가서 못 찾았습니다. 수색이 잡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했냐? 다시 집결을 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다 죽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보니까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600명이 남았는데 나중에 400명의 여인이 주어졌고 200명이 부족해서 실로 성막이 나중에 보면 실로에 들어가 있죠. 그 실로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와서 춤추는 여자들 있다 했어요. 하나님께 요즘 말로 하면은 찬양하는 거예요. 춤으로. 그런 여인들 200명을 보쌈을 했다 그랬죠. 이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건데 400명의 여인은 이미 베냐민 남자에게 주어졌고 200명이 부족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데 이 400명이 베냐민 여자라고 제가 잘못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동네가 어디냐 봤더니 길르앗 야베스. 그래서 무고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또 치러 보냅니다. 12,000명이나. 그래서 다 죽이고 여자들 처녀들 400명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베냐민한테 준 겁니다. 자, 봐보세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여자는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베냐민의 여자가 다 죽었다. 베냐민 사람이 다 죽었다. 직접 전투에 참여한 군인은 600명이 남았는데 비전투원이고 무고한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칼을 들어 직접 나를 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민간인은 전멸을 당했다. 끔찍한 일이죠. 이게 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600명 남은 사람들에게 짝을 지어줄 여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혹 극히 일부가 도망가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닥치는 성은 모두 다 불살랐다. 한마디로 우리 신학 용어로 성경 헤람 없애버린 것. 가나안 땅에서 베냐민을 없애버린 것. 이렇게 보니까 600명 하나님이 남겨주신 걸로 보이죠.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베냐민을 쳤어요. 그러고 600명을 남겨주셨어요. 자, 이 싸움의 오늘까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을 쳤고 하나님이 베냐민을 600명 남겨줬습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시면 베냐민이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적어도 아직까지는 베냐민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못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이겨냈습니다. 엉엉 울고 제발 좀 도와달라 하니까 그래 네 손에 붙여주마.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이기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좀 부족한 내용은 지난 설교를 참고하시고요.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이 이겼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베냐민이 600명은 남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니까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600명 외에 모든 베냐민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다. 이 600명을 남겨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는 사울왕도 없는 겁니다. 베냐민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11형제, 베냐민 빼고 10형제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였으면 요셉은 살지 못합니다.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스라엘이 삽니다. 이때 남은 베냐민 사람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됩니다. 모든 게 매끄럽거나 모든 게 가장 최상이었다는 건 아니지만 이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제 사건의 대략적인 경위와 과정을 봤습니다. 사실은 이걸 좀 더 깊게 봐야 메시지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했고 이 새벽에 그거를 다시 길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자 읽으신 대로 작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각이 생겨 싸움에 이길 방도가 나왔습니다. 매복을 하자. 정면으로는 안 되겠다. 작전은 바뀌었는데 목표는 똑같습니다. 베냐민은 없어져야 한다. 갈수록 이게 강해집니다. 베냐민의 생각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들에게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들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입니다. 양측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단 한쪽의 작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베냐민의 작전은 똑같습니다. 치러 오면 맞서 싸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같기 때문입니다. 생각. 이스라엘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베냐민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이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수를 믿고 처음에 이길 걸 생각했는데 지고 또 지고 사람이 4만 명이나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정도로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됐지만 하여튼 무릎을 꿇었어요. 베냐민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한번 해보자 하고 계속 교만하여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자, 확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깁니다. 이 확신은 자만을, 또 자만은 확신을, 결과 그들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가 속에서 일어나 나를 지배하는 걸 몰랐어요. 그날 알지도 못한 채로 베냐민은 죽임을 당합니다. 뭘 알지 못했죠? 매복자요? 매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저들 이스라엘 형님들에게 넘겨줬다는 걸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대전제로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멸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저놈들 죽여주세요 해서 소원 들어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죄한 자를 죽여달라 한다고 하나님이 죽여줍니까? 그게 아닙니다. 베냐민의 죄는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였어요. 그런데 그 마땅한 일에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을 받는 자, 그들은 무죄한 자가 아니고 그들은 손이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지금 의인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의인으로 자기들이 자처할 뿐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패하게 하셨어요. 수로 보면 베냐민 사람 못지않게 많이 죽은 거죠. 자, 이 싸움의 최종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5,100명의 베냐민 군인이 전사했고 셀 수 없는 수가 확정되지 않은 베냐민 지파 전체가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남자만 600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들에게 딸을 주지 아니한다 했으니 시간 문제입니다. 베냐민은 죽습니다. 림몬바위 포위하고 풀어주지 않으면 이방 여자하고 결혼도 못합니다. 그죠? 바위 안에서 포위하고 안 풀어주면 다 죽는 거죠. 시간 문제라고. 결국에는 풀어줍니다. 그리고 아내들 여자들까지 구해줍니다. 또 죄를 지어서 구해줍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결과도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행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냐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전쟁만을 놓고 볼 때 승리는 여호와께 구하였고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봐보세요. 전체로 볼 때 잠깐 시간적으로나 영향으로나 잠깐 하나님의 개입을 구했을 뿐이지 전체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변한 게 하나도 없이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이기고 싶을 때는 비록 베냐민을 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이기고 싶을 때는 구했는데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러면 이때도 물어야죠.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들을 어떻게 구해줄까요?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중요한, 이제 이거 안 구해주면 진짜 베냐민 없어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렸어. 자, 그건 다음 시간에 또 보고요. 어제와 180도 다른 싸움의 결과는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이스라엘 앞에서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여기 이미 싸움의 결과가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치셨습니다. 이 개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오늘도 못 이깁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궁금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무죄한 자를 죽여달라는 데서 죽여주지 않을 것이고 베냐민을 칠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구나. 만약에 아니었다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구해도 아니다, 이건 나의 뜻이 아니다, 돌아가라 그런다고. 여러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찢어갔을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군대를 일으켰어요. 저 반역자를 쳐야 된다고. 그랬더니 선지자를 보고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치지 마라, 나의 뜻으로 난 것이니 나라를 찢어준 건 내가 한 것이다. 르호보암아, 군대를 다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해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못 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간은 좀 늦은 시간대에 말씀해 주셨지만 베냐민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간구라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서 허락해 주시고 개입을 하셨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베냐민을 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베냐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칼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시면 되지. 왜 이스라엘 사람 4만 명이나 죽고 울며 불며 간구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의 파멸과 이스라엘의 죽음과 상실의 고통, 이 모두가 여호와의 뜻입니다. 예, 이게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여금 베냐민을 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은 제멋대로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이죠. 이 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배울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그죠? 배울 게 없이 오히려 우리는 비춰봐야 되고요. 배워야 할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비극적 결말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만 그 비극적 결말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질문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촉발된 사건이 아닌가? 그 간음에서 그런 거 아닌가? 또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하신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뻔한 대답으로 답을 너무 간단하게 단순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둘 다 맞는 대답의 일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 전쟁이 이렇게 패하고 이기고 전멸하고 아내를 구해주고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인과적 관계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인과적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지만 최종적으로 여호와께서 한 지점에서 강력한 역사, 결정적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35절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사용하사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용인하심. 이스라엘도 선인은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용인하심과 동시에 그들을 사용하여 베냐민을 벌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일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과관계로서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의 죽음을 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과 죄에 대한 심판을 보고자 합니다. 그게 그거 같지만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에 합당한 결과를 얻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시야와 안목 안에서도 인과관계가 이어져요. 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더니 벌 받은 거야. 네가 남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네가 이제 무시를 당한 거야. 이런 식으로 너와 너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교만하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신 거야. 이 관계로 봐야 된단 말이죠. 자, 삼각형이라고 보면 수평적으로 너와 너를 연결하지만 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지금의 결과를 연결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지금의 나를 연결시키고 과거의 나와 현재 나를 연결시키고 지난 시간에 이거 있다면 오늘은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은 반복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정해놓은 원칙과 함께 바로 이 사건에서는 그 원칙을 사람은요 원칙은 받았지만 원칙이 역사하기는 인간 스스로 못해요. 그죠?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한 레위인이 첩을 얻어 살고 첩을 이름으로써 죄와 수치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알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 내려온 이야기들 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이때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것이고 이때 인물은 누구고 철저하게 파악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레위인이 누군지 아마 분명히 이름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집이 어떻게 됐는지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브아의 죄악은 그들이 다 죽기까지에 이르도록 큰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베냐민의 죄는 600명을 빼고 거의 모든 베냐민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 중 한 지파가 진멸되다시피까지 이르도록 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봅니다. 생각보다 큰 것이었구나. 한 레위인이 첩질한 게 얼마나 크냐면 끝까지 가보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기까지 이를 정도. 무슨 죄인가요? 종합적으로 보면 간음죄입니다. 성질은 악하죠. 악하고 더러운데 죄의 목은 간음죄입니다. 첩이 레위인이 간음했고 기브아가 그 남의 부인을 간음했습니다. 베냐민은 그 간음을 용인하고 덮어주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러나지 않았지 오랫동안 간음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음란히 섬겨 간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필요한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죠. 요나나 예수님 때나 수백 년의 시간 차였지만 똑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표적은 한 가지, 죽음과 다시 삶입니다. 죽음과 다시 삶. 이것이 아니고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줄 표적이 없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욥을 보세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 니느웨 죽으리라 살리라. 요나 자신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힌 건 이스라엘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수를 남겨두시고 다시 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베냐민이 여기서 만약에 한 번 죽지 않았다면 이후에 베냐민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이후의 베냐민은 상당히 겸손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유다 집하고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족이잖아요. 왕족일 때 유다 집안은 항상 유다 시끄럽습니다. 근데 베냐민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파갈 때 베냐민은 유다 편에 섭니다. 옛날에 여호수아 때 들으셨죠? 바로 위에 에브라임 있고 므낫세가 있습니다. 요셉 집입니다. 한 어머니 밑에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이 요셉 집으로 속하지 아니하고
유다 편에 섭니다. 이 일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거의 죽기까지 이르렀는지를 경험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있는 우매한 짓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필요한 표적은 예나 지금이나 죽음과 다시 살아남입니다. 예수님께 배움을 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고 살아날 때야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음란할수록 거의 죽고 살아났다 하는 일이 경험될 때야 진짜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지 않으면 결코 진실로 여호와 앞에 울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 전쟁에 패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4만 명이나 죽으니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기기 위하여 운 것이긴 하지만 이기기 위하여서만 운 것이 아니겠습니다. 이스라엘 운 게 두 번 나옵니다. 21절에 봐보세요. 2절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저질러졌냐고.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렇죠? 저지르고 나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 고통스러우며 자기들의 손이 속된 말로 우리가 무슨 정신 나간 짓을 한 것인가. 이제서 정신이 든 거죠. 그것도 반 든 거예요. 반. 이래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사실은 이 울음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손이 행한 일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울었어야 돼요. 이 전쟁을 하기 전부터 울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요. 최소한 여기까지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쪽과 저쪽에 응답하셨냐면 둘 다 사망으로 응답했어요. 이스라엘이 죽고 베냐민이 죽고 이스라엘이 죽고 베냐민이 죽고 울기까지. 근데 최소 이 울음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론 방법은 또 지멋대로 했어요. 그러나 베냐민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살기 시작했어요. 최소 뭐가 있었어요? 오늘 이 정도 21장 2절에 있는 이 울음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해보세요. 이 울음이 좀 더 일찍 있었다면, 좀 더 크게 있었다면, 좀 더 진실했다면 앞뒤로 죽음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길란 야베스를 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앞에 군인들이 많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베냐민을 다 없애지 않았을 거예요. 실로의 200명의 여자를 보쌈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울음이 먼저 있었다면 베냐민이 알아서 회개했을 거예요. 울음이요 늦을수록 죽음이 많아져요. 눈물이 적을수록 고통이 커집니다. 필요한 만큼의 사망이 있고서야 충분한 회개가 있고 충분한 회개 이후에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이 모든 일이 부족합니다. 충분한 회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에 비슷한 눈물이 있었지만 충분한 회개가 없어요. 예수님이 땀만 흘려서 죄사함이 되는 게 아니라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죽은 천만에서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벗어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야 됐고 완전히 살아나셔야 됐어요. 필요한 만큼, 아니 뭐죠? 충분한 회개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것은 겨우 살 정도의 회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그 회개에 불량해졌기 때문에 겨우 살 정도의 생각의 변화, 겨우 살 정도의 시간의 여유, 생명의 잔존, 이거밖에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돌아오면 우리가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 봐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걸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보여주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들 봐보세요. 그건 다 죽은 거예요. 죽음이 약속된 상태였어요. 완전히 뒤집어 주잖아요. 같은 하나님입니다. 뭐가 다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다른 거예요. 그때는 하만이 칼을 쥐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내가 칼을 쥐고 있습니다. 어찌 내가 칼을 쥐고 있는데 내가 죽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문제입니다.
저들에게 칼이 있어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그 칼로 그가 그의 목을 치게 합니다. 우리 손에 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서 있으면 내 칼로 내 몸을 치게 돼 있습니다. 깨닫기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한 회개가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충분한 회개가 없으면 필요한 만큼의 사망이 주어집니다. 회개에 필요한 만큼의 사망이 있다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개에 이를 자가 남기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없어지기까지 사망이 계속 주어집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이 싸움도 부조한 거예요. 깨닫기.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동시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600명을 남겨두셨어요. 이스라엘 향하여 잠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 호되게 치셨습니다. 세상 역사 중에 이스라엘만큼 어떤 의미에서는요 잔혹하게 다루어진 백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생존력, 생명력이 끈질긴 민족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이스라엘에 열려 있습니다. 즉 나를 향하여 열려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 칼로 일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미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루되 어린아이처럼 다루지 않고 성숙한 백성으로, 성숙한 자기 백성으로 대하시기에 이 다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즉 20장으로 끝나지 않고 21장을 맡겨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읽어도 알지만 21장에서 이들은 여전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뀐 다음 세대가 필요했어요. 영적으로 새로워진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만 했어요. 그걸 하나님은 또 친히 준비하십니다.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여러분 조금 더 다른 이야기 한번 봐볼까요? 같은 말이긴 한데 사람이 말이죠. 보니까 베냐민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죠. 베냐민은 남의 부인 한 사람 죽이고 싸우고자 했고, 누굽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길란 야베스를 다 죽여버리고 여인들을 뺏어오고 실로에서 여인들을 뺏어오는, 사실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싸움에서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죠? 베냐민이 악인이고 이스라엘이 의인이죠. 양비론, 다 죄인이다. 꼭 이런 식으로 또 단순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가 회개를 다른 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죄를 지었는데 한 편이 의의 편에 서 있을 때, 그리고 의로 지금 행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요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 정권교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쉬운 예를, A라 B라는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두 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A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B당을 몰아세우고 자기 힘으로 똑같은 사람이니까 죄를 짓고 삽니다. B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A당이 이전에 잘못한 짓을 다 잡아주고 벌어하면서 우리는 의롭소 이렇게 하죠. 다시 이쪽이 이기면요, 그럼 B는 항상 선한 일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쪽을 잡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죠. 정권을 잡은 동안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이려고 홍보하고 애를 쓰죠. 근데 바뀌고 나면 똑같은 거예요. 바뀌고 나면 똑같고 이걸 좀 확대하면 옛날에 군사정권이나 문민정권이나 똑같은 거예요. 문민정권 안에서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편에 서면 나는 항상 이쪽이 옳죠. 내가 저쪽에 서면 저쪽이 항상 옳죠. 기독교인이라고 아무 차이가 없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 하지만 이 나라 국민으로 이 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정치 의식에 따라 의인이 됐다 죄인이 됐다 그래. 이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항상 의로운 자 속에 서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을 계속 가지면 되죠. 이게 폐단 중에 하나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봐보세요. 둘 다 죄인인데 회개하지 않은 자가 현재 죄가 드러난 그를 치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는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해봐야 반쪽짜리 회개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말뜻이 이해가 되시죠? 예. 봐보세요. 베냐민만 남의 여인을 취했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베냐민만 우상 숭배했냐?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베냐민의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누가 내 죄를 지적했으면 부끄러웠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이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의 자리에 딱 서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회개하면 안 돼. 여기서 회개하면 내가 이 악을 칠 수가 없어요. 나 죄인이라는 말을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칩니다. 그럼 나는 의인으로 등극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나뉩니다.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이 죄인을 벌한 거는 맞아요. 반드시 벌해야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은 반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뀌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이가 없어졌을 때 약간 슬퍼서 이 중에 몇 사람이 아이고 잘못했으며 돌아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구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의와 선을 악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항상 그렇습니다. 현재 드러난 악을 처단하는 자와 그 악을 저지르는 자. 그래서 인과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연 현재의 이 괴로움과 현재의 이 악이라는 것이 현재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제 문제가 돼서 오늘 생긴 거냐 그제 10년 전 20년 전 즉 무슨 말이야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과연 작년의 문제인 것이냐 나는 그 일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예배드니까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건 맞는데 우리가 현재 나는 의로운 편에 서서 저대로 그냥 정죄하고 하나님 우리는 의롭습니다 하고 마칠 것이 아니죠.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 구도가 우리가 여기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이 세계 사는 보잘것없는 생각에 이 멈춰버린 그리스도인에 대한 죄가 큽니다. 전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이 모양으로 이 뭔가는 같이 예배의 가치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의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게 30년 40년 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의 죄가 이렇습니다. 나의 죄입니다라고 이걸 고백해야 내가 남을 판단하든 혹은 내가 남을 처단하는 자리에 서든 회개와 함께 낮아지면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으면 의롭다고만 서 있는 사람에서는 절대 회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회개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이게 맞출 때까지 사망이 있는 겁니다. 사망이. 오늘 우리 땅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간음입니다. 간음에 동참하고 비호하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 결과 교회가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죄의 결과고요. 일에 대해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쳐서 죽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는 빼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결한 교회들로 세워주십시오. 충분한 회개가 있으면 사망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제단의 불씨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역병이 그쳤더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으로 붙어온 일은 하나님이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붙어왔다는 것이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원래 정하신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이 원래 정하신 말씀은 뭐냐? 악인은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했습니다. 악이 없어져야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보다시피 절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분적인 선을 향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부분적인 선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대다수의 악이 그 대다수에 속한 사람을 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대다수에 들지 않냐고 부분적이지만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에 속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거의 유일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충분한 회개. 여러분 다니엘의 회개와 그 이후 세대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 에스라 이 세대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보세요. 바벨론인데 성경을 깨달아 70년이 차면 돌아가리라 하는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다니엘과 같이 영성 깊은 자가 왜 이제서야 나이 먹고 그걸 깨달았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을 정도로 영적인 전투력이 아주 강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왜 그걸 어려서부터 깨닫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잠자는 중에 꿈에 하시는 말씀이 있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실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읽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깨달았다. 우리가 지금 그 귀중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쁜 놈이었어,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이기게 해주시면 그 다음을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런 것은 우리의 간음, 악하고 음란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후에도 남아있는 베냐민을 그들을 살리는 법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나쳐 칼로 휘둘렀습니다. 하나님 베냐민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역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셨고 우리는 다 죽이려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칼을 멈추게 하셔서 600명을 남겨주셨다면 앞뒤를 조금씩 더 넓혀서 하나님께 맡기고 앞을 더 하나님께 맡기고 뒤를 더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와 함께 회개가 아니면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 그렇게 하여서 회개함으로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꼭 이 기도가 나와요. 이 모습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놈들과 쳐주 죽여주세요. 나 이런 기도를 못하겠고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 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